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부릅니다.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았습니다. 말년에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남은 가장 인생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100살이 되어서야 낳은 아들 이삭이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어 40살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시키는 문제는 아브라함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정착한 아브라함은 문화와 풍속, 신앙이 전혀 다른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맡고 싶지 않아서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 사라도 이미 죽었고 자신도 하루가 다르게 늙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충직한 종을 불러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같은 풍속을 가진 여인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탁을 받은 종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보다 훨씬 잘 사는 곳인 메소포타미아에서 먼 타국의 열악한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저 시골 동네로 시집 올 여자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시집 올 여인이 없을 것 같은데 아드님을 차라리 이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로 데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에 종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틀림없이 며느리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만일 시집 오려는 여인이 없다면 이는 내 책임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삭을 메소포타미아로 데려가서는 안 되니 그리고 이삭은 반드시 여기서 살아야 한다라고 대답하죠. 이에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머물던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으로 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막연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우물가에서 처녀들이 물을 길러 올 저녁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물을 길러 오는 처녀 가운데 목마른 나그네는 물론이요 짐승까지 불쌍히 여기고 기꺼이 물을 길어다 줄
착한 마음을 가진 처녀를 꼭 보내주시고 골라주십시오. 왜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식의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죠. 왜냐하면 이 종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갈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낸 이 종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이삭의 그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꾸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과 생각과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약탈하러 왔던 연합군과 싸웠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전쟁에서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돌봤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불쌍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어갈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받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도 가장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도 아브라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었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를 가로막고 의인 10명만으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누구보다 아브라함의 삶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원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갈 며느리도 나그네뿐만 아니라 나그네의 짐승을 향해서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했기에 하나님께 이처럼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끝이 나기도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종의 기대대로 그런 처녀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기도자의 마음과 뜻이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같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기도자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전혀 상관이 없거나 다른데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의 응답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응답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빠르게 응답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평생 살아온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그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여인을 찾는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리브가의 판단과 결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이야기는 그 본문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합시다. 다시 리브가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리브가의 구체적인 그 행동 말입니다. 그 행동은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당시의 우물은 매우 깊었습니다. 그리고 물 한 동이를 깃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히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리브가는 목마른 나그네와 그리고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길어다 먹이는 수고를 전혀 아끼지 않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리브가는 메소포타미아의 풍속과 문화와 종교를 따르지 않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죠. 이후에 청혼을 받은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고 불원천리 가나안으로 낯선 남자에게 시집 가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평소에 부모님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후에 전개될 이야기를 위해서 여기서 리브가의 성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리브가는 성격이 대단히 헌신적이면서 동시에 모험심이 강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삭은 소심하면서 조용하고 꼼꼼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대조적인 성격은 그들의 생애는 물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이후에 많은 갈등을 빚으며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하게 되고 그 내용이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까지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분이실까를 구하고 찾으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에 왔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고민과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찾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도 찾으시고 아브라함도 찾았던 그 핵심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 교우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들로 성숙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자들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38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조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의 끝자락에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내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